우리는 흔히 초심을 잊어버리지 말자라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사람은 처음에는 진실하게 순수하게 그 일을 시작을 하는데요.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한 번성해서 잘 되어가면서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들이 점점 변질되어 감을 느낄 때 사용하는 말이 초심을 잊어버리지 말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들은요,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고 단체를 만듭니다. 그런데 그 제도와 그 단체에 너무 집착을 하다 보면은 본연의 의미를 잊어버리고 그 제도와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을 희생시키는 더 어렵게 하는 그런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미얀마에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났잖아요. 그들이 쿠데타를 일으킨 이유가 뭡니까? 사회 질서를 바로잡고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로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근데 뉴스에 보니까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막 항의가 일어나고 집회를 하니까 자신들의 집권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을 총으로 쏴가지고 지금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에 대한 애착, 교회를 지나치게 위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즉 예를 들면요, 편법을 사용해서 교회를 이롭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는 불법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또 자신의 교회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교회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일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교회가 세워진 목적,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과는 전혀 다른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일어난 사례들을 보더라도 그렇습니다. 자신들의 조직과 공동체를 지키려고 하다가 이 다른 교회들을, 수많은 교회들을 어렵게 했던 일들이 우리는 눈으로 보았고, 사실 우리 교회도 그 어려움을 지금 겪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안식일의 문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셨습니다. 근데 바리새인들은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안식일을 더 잘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를 만들었어요. 안식일에는 이걸 하면 안 되고 요까지만 해야 되고 뭐 이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그것을 지켰습니다. 그럼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는 것은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은 배워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안식일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본연에 만들어 놓으신 그 안식일 정신에 위배되는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인데, 오히려 바리새인들은요, 사람을 죽이는데 안식일을 사용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님과 유대인들이 항상 갈등을 겪으면서 싸우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이제 안식일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자를 고쳐주시고, 또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시고, 사람을 살리는 것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바리새인들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사람을 고치는 거? 이거 일하는 거 아니냐? 안식일에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쉬어야 하는데 왜 일을 해서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러면서 자꾸 예수님과 갈등을 겪고 예수님과 대립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바리새인들한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수정병 걸린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맞느냐 옳으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 수정병은요, 사람 몸에 물이 생기는 겁니다. 지금 의학도요, 사람의 몸에 물이 생기면 고치기가 쉬운 병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사람 몸에 물이 생긴다는 것은 이 목숨을 잃는 그런 아주 위급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안식일에 이 수정병 든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고치는 것이 맞아 틀려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너희들은 안식일에 너희 가족이 위험에 처해 있을 경우, 아니면 너희 소유의 가축이
위험에 처했을 경우에 그 가족을 구원하지 않느냐, 구해주지 않느냐.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위험에 처했을 때 고쳐주는 것이 무엇이 잘못되어 있느냐라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리새인들은요, 자신의 가족이 위험에 처해 있으면 안식일이라도 구해주었습니다. 자신의 소유의 가축들이 안식일에 위험에 처해 있으면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가축을 구해주었습니다. 그랬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죽어가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병에서 고쳐줄 때는 안식일을 범하였다라고 하면서 제동을 걸고 그리고 시비를 걸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그런 잣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이중적인 잣대를 가지고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뭡니까? 내로남불이라 그러죠. 내가 하는 거는 옳은 거고 다른 사람이 하면은 잘못된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자신의 가족들을 구해주는 거는 옳은 거고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구해주는 거는 일을 하기 때문에 잘못된 거고 이렇게 내로남불과 같은 이중잣대로 지금 예수님을 걸고 넘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자, 내로남불은요,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죠. 이 세상은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합니다. 대체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내로남불에 드는 사고로 살아간다는 거죠. 누가 여기서 다른 사람이 내로남불이라고 나는 깨끗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부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뭐예요? 나의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 또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는요, 이 세상의 세계관에 오랫동안 젖어가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잘 안 맞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저런 모습은 우리처럼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나 아니면 성인이라고 불리는 그런 훌륭한 사람만이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처럼 이렇게 평범하고 보통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갈 수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릴 때 예수님이 오른편 뺨을 때리면 왼편 뺨도 돌려대라. 여러분 그렇게 해보신 적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도 그래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또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움켜잡으면은 가난하게 되고 흩어 구제해야지만 부하게 된다. 우리 살아가는 이치는 뭡니까? 흩어 구제해서 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까지도 뺏어야지만이 내가 움켜잡아야지만이 내가 부하게 되는 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가지고 있는 이치와는 정반대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르침을 주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거센 저항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말씀 보니까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낮아지고 낮추는 자가 높아진다. 사람들은요, 높아지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높아지고 싶어 하고요. 높임을 받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높아지고 싶었으면 하늘 높이까지 바벨탑을 쌓았겠습니까? 그것이 사람입니다. 높아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높아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낮추는 자가 어떻게 높아질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실 수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높아지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는 높아지는 거 원치 않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을 텐데요. 사촌이 땅에 사면 어떻다고요? 예, 배가 아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말처럼 다른 사람이 나보다 차에 나갈 때, 차에 댈 때 나한테 조금이라도 시기와 질투가 생긴다면 그 사람의 마음은 높아지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나아지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특히 명예를 중시 여기고 수치를 배척하는 문화에서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저도 높은 자리가 좋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높은 자리에 올라갈 기회를 주시지 않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뭐 주실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면 높은 자리를 하나님께 주시지 않으면 낮아져야 되는데, 이 사람의 본능이 낮아지고 싶은 그런 욕구보다는 높아지고 싶은 욕구가 더 많기 때문에 참 그것도 힘들고 어려운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낮아지라고 하면서 혼인잔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살아가면서 사람을 초청하기도 하고 또 초청을 받으면서 살아가죠. 여러분들은 누구로부터 초청을 받고 싶습니까? 어떤 자리에 초청을 받고 싶습니까? 아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에서 최고 높은 그런 자리에 초청을 받고 싶을 것입니다. 자, 누구로부터 초청을 받았는지 되게 중요하거든요. 초청을 한 사람이 지위가 높다든가 아니면 나를 초청한 곳이 되게 유명한 그런 자리라면 나의 위상과도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나의 위상을 높여주는 그런 계기도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잣집에 초대를 받게 되면 오늘 이 성경 배경은요, 유대 바리새인의 지도자입니다. 예, 부자죠. 부잣집에 지금 바리새인들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사람 부잣집에 초청을 받은 것은 자신의 명예와 지위들을 더 높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오늘 제가 우리 뭐 대통령이 저를 초청을 했다든가 아니면 세계에서 이름 있는 뭐 미국 대통령이라든가 아니면 교황이 저를 초청해가지고 제가 그 자리에 갔다. 아마 오늘 9시 뉴스에 제가 나올 거예요. 뭐 신민호 목사라든가 아니면 신민호 씨가 뭐 누구의 초청을 받아서 갔다. 뭐 이러면서 아마 뉴스에 나올 겁니다. 그러면 저는 대박 유명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초청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초청을 받은 자리에서 내가 앉아야 할 자리가 어딘가 그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다 보면 북한에서 무슨 전당대회 같은 거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 항상 이슈가 뭐예요? 김정은의 자리에 김정은의 가까이에 누가 있느냐? 뭐 그러셨습니까? 예전에는 누가 옆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 사람은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보였다. 그래서 그 자리에 없었다면 권력에서 물려났고 또 밀려났고 새로운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이 이제 새로운 권력을 잡은 사람입니다. 이러면서 되게 이슈가 되는 겁니다. 미국 대통령도 마찬가지잖아요. 최근에 미국 대통령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 취임을 했는데요. 누구한테 제일 먼저 전화를 했느냐? 뭐 우리나라 문 대통령님하고 전화를 했기 때문에 막 그게 9시에 뉴스 나오고 그죠? 그럼 누구한테 먼저 했고 뭐 시진핑하고는 했냐 안 했냐 막 되게 이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하고 먼저 했느냐? 그 사람과 가까이 누가 앉았느냐? 지금도 되게 중요한데 명예와 수치를 중요시 여기던 이 당시에는 더 그것이 중요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그리고요. 이 당시에는 이 성경에 쓰여져 있는 당시에는요. 초청을 하면 잔치에는 식탁이 상하 구별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식탁이 있고 낮은 사람들이 앉는 식탁이 구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청되어 온 사람들이 어디에 앉고 싶어 했겠습니까? 예, 당연히 높은 자리에 앉고 싶어 하는 것이었고 그리고 거기에 앉으려고 서로 경쟁을 하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이 보시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어느 나라나 비슷하지만요. 이 고대 유대와 헬라 사이에는요. 명예를 중요시 여기고 수치를 배격하는 그런 문화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딱 앉아있을 때 이것이 공개적으로 지금이야 뭐 TV도 있고 인터넷도 있고 많이 발달되어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사람이 고른 거지 않습니까? 그 잔치에 누가 어디에 앉았느냐 이것이 나의 위치를 공개적으로 알려주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 자리에 앉으려고 노력했을 것입니다. 자, 주위가 얼마나 가까운 자리에 앉았느냐 따라서 사회적인 지위가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성경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그러나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노력하지 마라. 차라리 낮은 곳에 가서 앉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가서 주인 옆에 딱 앉았어요. 이제 내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구나. 이랬는데 나중에 자신보다 더 지위가 높은 사람이 와가지고 주인이 여기는 저분이 앉아야 됩니다. 저 자리 좀 피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랬을 때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어디 가서 앉아야 됩니까?
제일 말석에 가서 앉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은 사람들에게 비웃음을 당하고 웃음을 당하지 않겠느냐. 아예 처음부터 말석에 가서 앉아라. 그러면 주인이 와서 이곳에 앉지 말고 저 내 옆에 자리에 가서 앉으십시오. 이럴 때 그 모습을 누가 본다는 겁니까? 그 자리에 참석한 사람들이 다 보게 때문에 더 높임을 받지 않겠느냐. 그래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차라리 낮은 자리에 가서 앉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은요, 교만하지도 말고 높아지려고 하지도 말고 겸손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도 있지만 제가 이 성경을 보면서 조금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초청되어 온 사람들을 높은 자리에 앉히고 초청되어 온 사람을 낮은 자리에 앉히는 그 힘을 주관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오신 분은 당신은 이 높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당신은 이 높은 자리가 아니라 이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자리를 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초청한 주인이죠. 초청한 주인이 사람을 가지고 당신은 이 높은 자리에, 당신은 이 낮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사회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르겠죠. 계급이 높은 사람은 높은 곳에 앉히고, 아니면 부자에 따라서 돈 많은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힐 수도 있고, 주인이 마음대로 자기하고 친한 사람은 높은 자리에 앉힐 수도 있고, 이건 주인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혼인잔치는 천국잔치를 의미합니다. 주인은 누구를 의미하겠습니까?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초청되어 온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 우리 성도들이 나중에 천국잔치에 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서 내가 어떤 지위를 가졌느냐, 또 내가 재산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내가 학벌이 얼마나 됐느냐, 이것을 가지고 사람이 좋은 사람이다, 나쁜 사람이다, 위대한 사람이다, 낮은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가치를 매기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는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위에 따라서, 아니면 자신이 얼만큼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이 사람이 학벌이 얼마 되냐, 이것을 보면서 사람의 가치를 매깁니다. 이거는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고, 나의 지위가 얼만큼 되고, 내가 학벌이 얼만큼 됐느냐, 그거는 하나님께서 따지시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높이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높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를 낮추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자, 우리 성경 말씀을 보면요, 사무엘상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씀인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보세요. 나를 높이시는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낮추시는 분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내 가치를 높이려고 아둥바둥 되면서 살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살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주시는 겁니까? 높여주시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멋대로 내로남불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나를 낮추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내 스스로 높아지려고 아둥바둥하고 노력하면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우리 한번 주의해 보세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 많아요, 작아요? 네, 나보다 뛰어난 사람들 엄청 많습니다. 그리고 나보다도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금수저입니까? 은수저입니까? 흙수저입니까? 네. 아마 우리 교회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은 금수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땅에 금수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땅에는요,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 아둥바둥 되면서 노력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을 뛰어넘을 수는 결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고달픈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아무런 노력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분명한 이치는 뭐냐면요, 법칙은 뭐냐면요, 내가 내 자신을 높이기 위해서 아둥바둥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노력도 해야 되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진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자. 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자는 겁니다. 뭐 갑작스레 기도했는데 병이 확 나와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쁘시는 대로 내가 살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구나. 이것을 경험하자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을 청한 사람에게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형제나 이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잔치를 할 때 누굴 초청합니까? 누굴 초대합니까? 가족들 초대하죠. 그죠? 내 지인들 초대하지 않습니까? 저희 동생이 이제 막내 아들이 있는데요. 올해 돌이에요. 근데 돌잔치를 해야 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5인 이상 가족 모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또 그것이 해제된다 그래도 뭐 다른 사람들 요즘 시부에는 초청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가족끼리라도 모여가지고 돌잔치를 하자 이렇게 계획을 세웠는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언제 할지 몰라요. 이 코로나 이제 그 모임 제한이 이제 끝나야지만이 할 수가 있는 건데요. 계속 연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사람은 초청을 못해도 누구만은 해야 되는 겁니까? 가족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형제는 초청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형제들조차도 초청하지 말고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사람들은요. 대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대접을 받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대접을 한다고 하더라도 대접을 한 사람으로부터 무엇인가 대가를 받고 싶고 그리고 대가를 받기 위해서 대접을 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가를 받을 수 없는 사람보다는 내가 무엇인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초청을 하고 대접을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상부상조 품앗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상부상조 품앗이가 어떤 의미입니까? 시골에서 뭐 이 농사일을 할 때 김맥이라든가 씨앗을 때 내가 이웃집에 가서 하루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집에서 농사일을 할 때 내가 가서 도와주었던 그 집 사람이 오는 거죠. 우리 집에 와서 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죠. 내가 해주었기 때문에 저 집 사람이 오는 거예요. 내가 가서 그 집에 가서 도와주지 않으면은 거기 있는 사람도 우리 집에 와서 도와주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품앗이고 상부상조입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법칙이 그렇다는 겁니다. 내가 준 만큼 받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저 사람에게 무엇인가 받기 위해서 또 내가 주는 거죠. 또 내가 받았으면 받은 만큼 주는 겁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요. 명예와 수치의 세계에서는요. 내 명예가 전부 앞에서는 초청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또 내 명예가 올라가고 내려간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번에는요. 내가 어떤 사람을 초청했느냐에 따라 가지고 또 내 명예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초청을 했는데요. 초대를 했어요. 사람들을. 초대했는데 어떤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야지 내 명예가 올라가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와야 되겠어요?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 우리 집에 와야지만이 저 사람은 저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구나 라고 하면서 내 위상이 높아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식당에 가면은 벽에 쫙 유명한 식당에 가면 뭐가 붙어 있어요? 유명한 사람들 와서 사인도 붙어 있잖아요. 유명한 연예인들이라든가 아니면 뭐 지위 있는 사람들 와가지고 뭐 대통령 와서 먹고 갔다면 사진 대문짝만 하게 이렇게 붙여놓고 막 그러지 않습니다. 아마 우리 집사님 미용실에도 유명한 연예인들이 왔다 그러면은 사진 찍어 딱 붙여놓고 막 거기 사인 이렇게 놓으면은 작은 미용실이지만은 동네에서 대박 소문날 거예요. 저 미용실에 연예인 누가 와가지고 머리하고 갈 때 그럼 아마 사람들이 막 모였을 겁니다. 혹시 연예인들 있으면 와서 제발 한 번이라도 해달라고 무료로 이렇게 해주면은 그것이 막 또 퍼질 겁니다. 이것이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에 똑같은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집에 누가 오느냐? 내가 추정한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내 위상이 높아지는 겁니다. 또 그 당시에는요.
호의를 받았으면은 갚아야 하는 것이 또 그 당시에 또 제도적인 의무였습니다. 내가 선물을 주었다. 선물을 받았으면 거기에 맞게끔 주는 겁니다. 부자 사람이 나를 초대했으면은 나는 그 사람에 맞게끔 가서 해줘야 되는 거고, 또 내가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을 초대했습니다. 그럼 가난한 사람은 반드시 또 자기가 받은 만큼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기쁨보다는 무엇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부담감. 나는 가난한데 저 사람은 부자인데 나를 이렇게 초대했으니까 나는 또 거기에 맞게끔 초청을 해야 되는 것이 또 그 당시에 관례였다는 겁니다. 또 입장을 바꿔서 초청한 사람이 부유한 사람,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궁핍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초대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또 그것도 부담이에요. 왜? 우리 집에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부한 사람이 오면 좋은데 가난한 사람들, 지위가 없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면 내 위상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부담이 되는 거고 내 명예에 손상이 되는 거고, 또 이 가난한 사람들은 내가 초청해서 베풀었는데 저 사람들이 내가 베푼 만큼 나에게 해주지 못하면 우리 집에 경제적으로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네, 경제적인 손해도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잔치 그러면요, 우리나라처럼 점심 때 와서 뭐 식사 한 끼 하고 저녁 때 와서 식사 한 끼 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기서는요, 뭐 하루 종일 한다든가 며칠씩 잔치를 하는 거예요. 그만큼 내 돈을 들여서 투자를 했는데 저 가난한 사람들은 나를 초청을 하지 못하면 우리 집에 그만큼 경제적인 손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초청을 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명예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 때문에도 가난한 사람을 초청할 수가 없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인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이것을 뒤집으면서 자, 초청을 할 때 너가 초청한 만큼 돌려주는 그 사람을 초청하지 말고 아무것도 돌려줄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 저는 사람들, 맹인들을 초청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에는 이것이 맞지 않은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자, 너에게 갚을 능력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면은 똑같이 갚아줄 거잖아. 그러면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것이 없는 거야. 그러나 너가 베풀었을 때 똑같이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똑같이 돌려주지 못하면 누가 보상해 주느냐?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 전원자들 다 똑같이 보상해 줄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을 너가 초청하라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나에게 갚을 수 없는 사람들만 골라서 그러면은 초청을 해야 되는가? 대접을 해야 되는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무엇이냐면요, 돌려받을 것을 바라지 말고 뭐 하라는 겁니까? 대접해 주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법칙은 기브 앤 테이크입니다. 내가 준 만큼 받는 겁니다. 받은 만큼 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 법칙은요, 대가를 바라지 말고 선을 베풀어 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주중에 저희 노회 한 교회에서 이제 성도님들이 뭐 조금씩 모아가지고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그런 헌금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어려운 그런 이웃을 도와주기보다는 같은 노회 안에 있는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자.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와 이제 몇 교회를 이제 그 교회에서 이렇게 후원해 주셨습니다. 자, 저희 교회가요, 앞으로 이제 얼만큼 부흥할지 성장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마 많이 성장을 했다 할지라도 도와준 교회보다 더 크게 성장했다 할지라도 저희 교회가 그 교회를 도와줄 일은 없을 거예요. 그 교회는 도움을 받지 않아도 충분히 교회가 운영되고 도와줄 만큼의 그런 성장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지만요,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를 도와주고 우리 교회가 그 교회를 보답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누가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교회에 축복해 주실 거라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저희 교회에 등록하지 않고 다니시는 분들 있었습니다. 그죠? 다니시다가 본교에 돌아가시고 또 오늘은 나오지도 않으셨는데요. 저는 그분이 저희 교회에 나오실 때까지는 우리 교회 성도님만큼 똑같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성도님만큼 제가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섬겼고 섬기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그렇게 섬기는 가운데는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등록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도 바라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들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구나. 한 달이 되었든지 뭐 2달이 되었든지 아니면 1년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주신 분이라고 믿기 때문에 저는 우리 성도님만큼 그분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 교회에 등록하지 않으셔도 저는 분명히 믿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저의 모습을 반드시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뭔가를 기대를 하면요. 기대를 하면 뭐가 큽니까? 실망이 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주어지겠지 이런 대가를 바라며 내 마음에 상처만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 대가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다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어떠한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대접을 받는 자들의 나라가 아니라 대접하는 자들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는 대가 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어 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경쟁하는 사회 속에서 정말 수많은 사람들을 경쟁해서 이길 수 있는 정말 그런 힘과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밤잠 자지 않고 공부해야 되고 밤잠 자지 않고 무엇인가 노력하는데 내가 노력한 만큼 대가가 이 땅에서는 잘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노력을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노력을 해야 되겠죠. 노력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시기 때문에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더 큰 대가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가를 바라고 사람을 대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나에게 보답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풍성하고 좋은 것으로 주실 것입니다. 사람은 내가 준 만큼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내가 받은 만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준 것보다 몇십 배, 몇백 배로 하나님께서 돌려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심지 마시고 하나님께 심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